아멘. 주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 그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다가올 그러한 고통과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라는 예수를 배반할, 예수를 팔아넘길 그러한 제자도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모든 상황을 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누가 배반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제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장면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VIP입니다. 누가 높은 자냐, 누가 높은 사람이냐 라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메시지들, 하나님의 음성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누가 배반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순식간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라는 물음으로 바뀐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들에 대한 걱정, 그것이 앞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잘 아실 텐데요. 우리는 정말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성심성의껏 따라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그 가운데 정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한 그러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그들은 주님보다 자신을 걱정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본문에 따르면 이 장면에 어떠한 장면이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의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자기보다 남을 위하고 섬기는 모습, 그 모범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과 헤어져야 할 그러한 상황이 닥쳐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셨어요. 조금 있으면 헤어지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것을 주님께서는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메시아 구세주가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왕이 되고 그 가운데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들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주님과 제자들은 3년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주님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주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생각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었던 것입니다. 동상이몽 하니까 여러분, 동산이몽, 지금 우리 인천 동산교회 오디오가 생각이 나는데요. 주보에 펼쳐보시면 우리 인천 동산교회 오디오가 우리 형제유년대, 형제자매유년대가 합쳐서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동산이몽이라고 나와 있죠.
할렐루야.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으시네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꿈을 꾸고 있는가? 나는 과연 동상이몽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같은 꿈을 그렇게 꾸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한다고는 하지만 나의 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소명을 받을 때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정말 주님께 많은 기도를 할 때였어요. 정말 주님께서 제 인생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죽었던 나의 인생을 살려주셨으니 정말 이제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근데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으니 주님, 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다 주님께서 가져가십시오.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십시오. 제가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나는 과연 그 고백, 그랬던 나의 기도들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전히 나는 죽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꿈을 꾸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바라본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중요한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분명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너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고백들 다 어디가 있느냐?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있느냐? 혹시 동상이몽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동상이몽의 비전, 동상이몽의 목회를,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엉터리와 같은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회개가 되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또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꿈을 꾸고 있는가? 만약 내가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걸까? 답은 간단하죠.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도케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 도케오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겨지느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느냐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내 본질이 높은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내가 어떤 위치를 그들의 시선 가운데에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본질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내가 어떠한 허상으로 보여지는가, 그 허상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제자들의 논쟁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내가 중요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 본질을 추구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어떻게 여겨지느냐, 그것에 온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나 중심적인 삶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것만 내 중심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동상이몽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정말 바라보고 내가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의 본질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도 놓쳐버리게 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동상이몽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제 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뒤에 따라 나옵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포장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마치 이방 왕들, 권세 부리는 자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스린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스린다라는 표현인데 개역개정 표현으로는 주관한다. 결국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죠.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그러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자신들을 포장하냐면 백성들의 은인, 나는 너희들의 은인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면서 누군가의 은인이 될 수 있는가? 누군가의 위에 군림한다, 그러면서 은인이 될 수 있는가? 동시에 가령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사장님 시키는 일 너무 많고요. 일은 산더미같이 주면서 야근은 맨날 시키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죠. 휴가도 안 주고. 그러면서 회식 때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회사 같은 회사는 없다. 다른 회사 다 봐라. 절대 우리 같이 돈 많이 주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 가족과 같은 분위기 이런 회사가 없다. 다 나 때문에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잘해주지 못하는 본인도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를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부정하고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실제로 높은 사람이 되지도 못하면서 높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지금 원하는,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큰 사람이 어린 사람과 같이,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죠. 그냥 큰 사람이 어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스리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큰 사람이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된다고 가장 어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고,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된다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시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종처럼 한다고 해서 왕이 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인배가 소인배와 같은 그러한 일을, 행동을 한다고 해서 소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 정말 갓난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갓난 어린아이는 아니고 이렇게 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놀아줄 때 막 그렇게 재롱 같이 피우면서 놀아준다고 해서 부모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군림하면서 은인이 되려고 해도 은인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섬기면서 작은 자가 되려고 해도 결코 작은 자, 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내가 포장하려고 하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내가 포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는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포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또 가지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내가 작은 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막 섬기고 막 허드렛 일을 하고 그러면 나는 정말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렇게 낮은 사람이 되고 내가 천한 사람이 될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일은 막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며칠 전에 굉장히 오랜만에, 예전에 저의 순장님, 저도 여러분 순원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순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임마, 오랜만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깜짝 놀라지 않으시네요. 제 호칭은 임마가 됐어요. 전화기를 딱 듣자마자 야 임마, 오랜만이다. 그러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압니다. 물론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그래도 왜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알아주지 않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세미나 중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순간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목사로 나를 포장하고 있구나.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지만 주님은 선생으로도 불리고 랍비로도 불리고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어요. 기분 굉장히 나쁘셨을 거예요. 하나님인데 내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하니까
내가 목사로 나를 지금 포장하고 있구나. 굉장히 또 회개가 되었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들자마자 그 호칭이 저한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친근함의 표현이구나. 아, 정말 나랑 친한 그 친밀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도 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반갑고 고마웠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만약에 야 임마 라는 그 마음이, 그 굉장히 불편한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다면 그 말은 굉장히 상처가 되고 불편함으로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것이 정말 마음을 편하게 하고 오히려 반갑고 고마운 마음으로 바꿔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포장하는 자는 굉장히 약하고 자존감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목사로 포장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있었던 거예요. 저 스스로 굉장히 연약한 모습인 거죠. 저 스스로 굉장히 그것을 포장하고 싶은, 실제로 목사와 같은 삶, 그러한 것도 되지 못하면서 내가 그렇게 목사로 나를 포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자는, 그런 사람은 결코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큰 사람, 진정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진정으로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포장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내용이 꽉 차 있다면, 그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환영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평안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내용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포장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세 번째 나눌 메시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의 크기가 영향력의 크기입니다. 주님께서 당연한 질문을 하셨어요.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높으냐, 그를 시중 드는 사람이 높으냐. 주님은 대답까지 하셨어요.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다 라고, 높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 뜻밖의 이야기, 이 이야기 가운데 뜻밖의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높은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으로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너희들 생각에는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해와 가치관은 그런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께서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세계에는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시중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당연한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된 것이다 라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힘이 없어요. 아주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섬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만약 이 식탁에 밥상에 앉아 있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보통 밥상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녀들이죠. 자식이 밥상에 앉아 있으면 엄마가 밥을 하죠. 시중을 들고 식탁을 차리고 밥을 하고 그렇게 시중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중을 섬김을 많이 받는 자녀가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중을 드는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 더 높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어머니 더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 가장 어린 아이가 가장 많은 섬김을 받는 것처럼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많은 섬김을 받는 것이에요. 반대로 가장 큰 섬김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힘이 세지고 높아지고 큰 사람이 되면 더 많이 섬기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세계, 하나님 세계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빵을 사려고 갔는데 빵집에 갔어요. 잘 아는 빵집이죠. 굉장히 유명한 그 유럽에 있는 빵집이. 그래서 빵을 막 사가지고 이렇게 가격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통신사 할인 안 하실 거냐 물어서 통신사 할인이요? 제가 그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통신사를 쓴다고 하니까 그 어플 보여줬더니 VIP시네요. 할렐루야. 저는 VIP입니다. 포인트가 많은 거예요. 정말 포인트가 많으면 그 사람이 VIP로 여겨지는 것이 세상의 프레임이죠.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면, 그러니까 많은 섬김을 받으면 VIP인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세계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VIP일수록 많이 섬기는 거예요. 많이 섬길수록 우리는 VIP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가장 높은 사람, 여러분,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힘이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겠죠. Very important person, VIP겠죠.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VIP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반대로 그것이 거꾸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많은 섬김을 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이에요. 큰 섬김을 하는 사람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크기가 영향력의 크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의식의 전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가치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반드시 알려주고자 하셨던 바로 그 가치는 무엇이냐면 섬김인 거예요. 섬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아니, 지금도 섬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만약 믿는다면,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섬김을 해주시는 가장 강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포장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있는 직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까?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는 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가? 왜 내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가? 왜 내 학교에는, 왜 우리 공동체에는, 왜 우리 순회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가? 주님과 같은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도 두려움으로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섬기려는 마음보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은 군림하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가정에서 부모는 군림하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교회에서 목사는 군림하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나라에서 대통령은 군림하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엊그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재판을 받고 무거운 형량을 선고를 받았죠. 또 다른 대통령은 비리로 수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꾸로 된다면 그것은 빛을 잃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암울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세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섬겨야 할 자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때 그 세상은 빛을 잃은 것처럼 그러한 암울한 세상,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섬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섬겨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추는 수 있는 빛의 존재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엊그제 교육자들 축구를 했습니다. 우려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 김민석 전도사님과 송동주 전도사님 굉장히 운동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나름 잘하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서빙고가 양재를 6대1로 이겼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그렇게 이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에 막 평안이 오고 막 자랑하고 싶고, 가가지고 막 아내한테 자랑하고 막.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축구의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에 어떤 감독이 있어요. 축구팀 감독이 본인이 빛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스타 플레이어를 굉장히 잘 빛나게 해줘야만 그 축구 감독은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죠. 마치 한 선수를 잘 섬겨주고 이 선수를 잘 조련해주고, 그래야만 이 축구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빛이 나는 존재로, 좋은 플레이로, 그렇게 좋은 선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잘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고등 래퍼입니다. 보면서 굉장히 감동하고 있어요. 색안경만 끼고 볼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고등 래퍼 보면서 정말 그 고등학생들이지만 막 머리 막 노랗게 빨갛게 물들이고 다 자퇴하고 왜 저렇게들 살까, 그런 생각이 막 있었어요, 마음속에. 근데 정말 이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다 풀어내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볼 때 너무 기특하고 그 가운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래퍼가 바코드라는 곡을 썼어요. 제가 이 바코드라는 곡을 보면서 울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코드의 가사를 보면, 바코드가 여러분 어쩌죠? 이 흰색 바탕에 이 검은색 줄이 그냥 이렇게 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 굵고 짧은 줄들이 쭉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줄무늬입니다. 그런데
이 래퍼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흰색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그냥 줄이 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인생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인데 그 바코드를 찍잖아요. 어떤 빛으로 찍으면 그 바코드가 의미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읽혀지게 되는 것처럼 어떠한 빛이 그 바코드에 비춰질 때 자신의 인생도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그러한 가사 내용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감동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추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러한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부모의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섬김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순모임을 할 수 있고 아울리치를 갈 수 있고 오디오를 갈 수 있고 홀리스타를 할 수 있고,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공급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활력을 얻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음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섬기는 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발을 씻어 주었던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보자고요. 그 섬김의 크기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향력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가 되도록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이든 간에 여러분 그곳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곳을 섬겨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바로 그곳에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곳에 리더가 될 것입니다. 섬김의 크기는 영향력의 크기예요. 가정을 섬기면 가정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회사를 섬기면 회사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를 섬기면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섬기면, 열방을 섬기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오늘 29절 30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보좌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세족식의 섬김을 하루하루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의 크기가 영향력의 크기이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그곳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섬김을 받아야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섬기고 내가 큰 섬김을 하는 자로 설 때에 바로 그것이 강한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VIP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섬김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잠잠히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찬양
가사를 모르시면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